오늘부터 매주 수요 예배는 하나님이 선택한 비범한 여성들이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설교가 시작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말씀이 시리즈 설교로 선포될 텐데, 오늘은 특별히 시리즈 첫 번째 최초의 어머니 하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다른 종교의 경전들과는 확연히 다른 독특한 특징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손에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다른 타 종교와는 다르게 이 여성들이 상당히 높이 평가된다라는 점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몇몇 사람들의 억지와는 다르게 성경은 여성들을 결코 폄하하거나 깎아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오히려 되려 상당히 존중하고 있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여성들은 이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시중을 두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남성은 여성을 이 가정의 폭력과 혹은 강제적인 권위로서 여성을 다스리던 시대에 이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따라서 당시 대부분의 이방 문화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서 여겨졌습니다. 이런 이방 문화와는 반대로 성경을 보면 성경은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자에 대한 성경의 최초의 언급입니다. 그리고 그 언급의 정의가, 여자에 대한 정의가 이러합니다. 여성은 남자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이것이 성경의 여성관입니다. 또한 여성을 남성이 막 다뤄도 되는 이런 남성이 하찮은 소유물이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소중하게 여겨주고 또 그 동반자로서 존중해 줘야 될 삶의 동료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셨듯 아내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책임을 다하라고 남편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이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자녀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똑같이 공경하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심지어 잠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어설프게 아는 분들이 성경 안에서 성경이 남성 우월주의적이다, 그런 생각과 가치관이 만연하다라고 착각하고 왜곡하는 것과는 다르게 성경은 오히려 여성을 매우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예로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늘 언제나 여성의 사회적 그리고 법률적 또 영적 지위가 높아져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박해나 혹은 세속주의 혹은 교회의 영적 주도권을 그 사회가 잃게 되어서 이 복음이 쇠퇴하게 되면 그 사회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해서 여성들의 지위가 어김없이 떨어져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와 초대 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초대로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우리 여성들의 역할을 막중하게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를, 남성과 여성을 같은 선상에서 두고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동등한 존재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도 하나님이 정하신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각자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삶의 영역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주어진 능력이 다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진단 질문 하나 드립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왜곡하고 있는 부분 없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겉핥기식으로 아는 사람들이 성경은 너무 남성 우월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 라고 오해하는 것처럼 혹 우리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권면드리는 것은 우리 부평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말씀을 바로 이해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오해 없이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시는 모든 부평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한 비범한 여성들, 그 중에서 첫 번째 하와를 통해서 이 남성과 여성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알 수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하와를 아담의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둘째,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와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마지막 방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와는 창조된 순간에 모든 면에서 탁월한 존재로서 창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갖췄고 모든 것을 누리는 존재로서 하와는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다라는 건 아담 이후에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아담의 갈비뼈로 창조되었다라는 건 아담이 창조된 이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의 모든 이 땅의 창조 사역을 마무리 지시는 방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일간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에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고 그 이유가 하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와는 창조 사역의 마지막 창조물로서 이미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존재로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와는 따라서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많은 것을 갖추었고 모든 것을 누리는 존재였고 모든 면에서 심지어 우리보다 탁월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마 하와의 아름다움을 우리 여성분들은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와의 지혜로움을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강인하여도 하와의 강인함을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죄가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하와는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뛰어났을 것이고 우리보다 더 순결하고 순수한 존재가 하와였을 것이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보통 하와를 떠올릴 때에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바람에 우리가 이 죄를 이어받았어 라고 하와를 원망하는 듯한 부정적인 느낌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먼저 그 부정의 이미지를 불식시켜드리고자 이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하와는 창조의 마지막의 방점이었지만 그러나 비극적이게도 타락은 하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 그리고 하와로 창조가 마무리되었지만 타락은 거꾸로 하와의 타락으로부터 아담의 타락, 그리고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그 온 땅이 저주받아 온 땅이 타락하게 되어지는, 이 세상이 타락하게 되어지는 그런 비극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게
하와가 어떻게 해서 그런 온전한 하와, 그런 지혜로운 하와, 그런 강인한 여성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는가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성경 안에 보니까 하와가 그저 혼자 마음이 혹하여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누가 찾아왔죠? 사단이 뱀의 형상을 하고 하와를 찾아가서 하와를 꿰어내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 말하죠?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와가 악한 마음 먹고 선악과 먹은 게 결코 아닙니다. 뱀이 순진한 하와를 깬 것뿐이고, 하와의 잘못이 있다라면 무엇인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잘못된 바램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뱀을 찾아와서 그의 죄를 책망하실 때에 이 세세기 하나님이 저주 아닌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저주 아닌 저주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뱀에게 내리신 저주는 분명히 명확하게 저주가 맞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분명한 저주입니다. 반드시 네가 그 죄값을 치를 것이다. 하나님이 뱀에게 그렇게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담과 하와에 대한 저주는 사실상 저주가 아닌 축복에 가깝습니다. 먼저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어떠한지 17절,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이전에는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을 이제는 땀을 흘려야지만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땅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와가 먼저 꿰매에 넘어갔지만 아담은 거기에서 하와의 죄를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당신과 함께하지 않겠어.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 들었지만 아담은 하나님 절대 그 선악과 먹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엄중한 명령을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따라서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그로 인해 온 땅, 그가 다스리던 모든 것들이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사실 땅은 아무리 아담이 수고하여도 소산을 내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 저주를 받았으니까요?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의무와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땅을 일구면 소산을 내어서, 쉽게 말하면 내가 너 굶기지 않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린 땅이지만 수고하면 우리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자는 어떻습니까?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와는 어떤 축복을 받았나요? 자,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후반절에 있는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너 남편에게 종속될 거야, 너 남편의 소유물이 될 거야, 이런 말 결코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너는 남편을 의지하게 될 거야, 너는 남편을 의지하게 될 거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말 뜻을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남편이 너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했지만, 그래서 사실상 너를 내쳐도 무방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게 두지 않을게. 내가 그렇게 두지 않을게. 남편이 너를 미워하여 버리지 않게 할게. 늘 남편이 너와 하나가 되게 할게. 여전히 부부가 되게 할게. 그 관계를 내가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여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우스갯소리로 우리 여자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생을 치러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두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하와를 원망해서 하와를 내치지 못하도록 여전히 돕는 배필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건 이해가 가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죠. 목사님, 어떻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여지는 것, 그러니까 수고하여 자식을 낳는 것이 어떻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지? 하나님은 왜 수많은, 만약에 잘못을 책망하고 싶으셨다라면 다른 방법들 여러 가지 많았을 텐데 왜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하와에게 주셨지?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하와를 크게 책망하지 않으시는데,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 하와가 가인을 낳았을 때 가인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는 고백을 한번 우리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하와에게 주셨고 하와가 처음으로 해산하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아이 낳아보신 우리 어머니들 다 아시죠?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남자 군대 2번 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 해산의 고통을 누리고 나서 하와가 처음 한 고백이 무엇이냐면 가인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예요. 원어를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와가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고 징벌이었으면, 해산의 고통이 저주고 징벌이었으면 하와는 아이를 낳는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분명히 축복이라는 의미죠. 그럼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축복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사실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었죠. 하나님을 닮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해산의 고통을 더하심으로 하와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왜 해산의 고통을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때, 제가 우리 지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쭉 시리즈로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설교 때 이 모든 것을 아우르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곧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고, 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은 아이를 품은 아이를 잉태한 어미의 성품이다, 어머니의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품을 때 필요한 모든 모성애가 이 하나님의 성품 9가지 성령의 열매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사랑, 그 다음 뭐죠?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이 아이를 잉태한 어미가 갖춰야 될 성품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게 바로 나의 마음이야 라는 거죠. 너희를 향한 나의 심정이 이래. 너희도 나의 심정을 좀 닮아갔으면 좋겠어.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 서로를 그렇게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 마찬가지입니다. 하와가 해산의 고통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않고 자꾸 엉뚱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 얼마나 슬프셨을까? 얼마나 애통하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애절하셨을까? 그 심정을 하와가 해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하와가 가인을 첫째로 낳고 아벨을 둘째로 낳았습니다. 근데 어떤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기의 두 아들이 서로를 상잔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리고 그때의 하와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세상이 무너지는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심정이 어떠한지,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와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였기 때문에 하와는 가인을 낳는 그 첫 해산의 고통을 느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해산하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우리를 위하여서 이런 고통을 감당하셨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와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와는 아담의 손실된 일부입니다. 손실된 일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될 때에야 비로소 온전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창조된 본질적으로는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서로에게 결핍이 있습니다. 아담의 일부를 떼와서 하와를 창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하와로 창조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떨어져 나왔냐? 이 하나님의 모성의 부분이 떨어져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이 부성도 있고 우리가 모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생각했을 때에 이 부성은 이 가정을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이 부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굶기지 않으려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오는 것. 근데 모성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 지켜내고 보호해야 된다, 이런 마음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다른가? 모성은 좀 더 자기 희생적인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남자는 나가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세워내고 그래서 돈을 벌어오고 무언가를 얻어와야만 가족을 보양하지만 어머니들은 나 자신을 점점 죽여야만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렵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특히 아이를 막 낳았을 때 아이가 24시간 엄마 품에서 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보통 어머니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이런 사랑 같습니다. 나 자신을 죽이고 희생하는 사랑.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부성, 즉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런 부성적인 사랑도 있지만 모성적인 사랑, 자기를 희생시키는 사랑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둘이 만나 한 몸이 되어서 진정한 아이를 함께 양육하는 부모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정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분명 성경을 보면 또 다른 면에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만 비유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모습에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비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46장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또 이사야서 4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성경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로서의 심정을 잘 표현한 구절들이죠. 내가 너희를 어떤 심정으로 너희를 품었는가? 바로 어머니의 심정으로. 내가 너희를 태에서부터 잉태하여 너희를 낳고 등에 업고 너희를 백발이 되기까지도 난 여전히 너희의 어머니야. 이렇게 성경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우리 나이가 지긋이 드신 70이 넘으신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어머니가 100세가 넘으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당시에 102세 정도 되셨습니다. 근데 이 안수 집사님이 저에게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102살 되신 어머니가 지금도 저에게
이틀에 한 번씩은 전화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얘 길 건널 때 차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70 먹은 아들을 두고 여전히 엄마의 심정은 똑같은 겁니다. 백발이 되어도 어머니의 마음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렇대요. 그러시대요. 늘 전전긍긍하고 혹여나 샛길로 새지는 않을까, 잘못된 마음 품지 않을까 전전긍긍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와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심정, 즉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한 성경의 최초의 인물입니다. 따라서 하와는 복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여서 하와와 같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단 질문입니다. 혹 여러분 부모로서 하나님의 심정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모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겨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바람이 한 가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의 그 고단함, 그 헌신, 그 수고, 그 고통이 너희를 향한 내 마음과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함께 힘들고 지쳐 찬양하시면서 이 고백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 더 이해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힘들고 지쳐, 가사가 이렇습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내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십자가 고통은 해산의 고통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도 엄마 품에 안기는 딸처럼, 엄마 품에 안기는 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의 길을 바로 따르지 못하고 주님 말씀 지켜 살지 못하고 때로는 제 멋대로 행동하여 엉뚱한 길로 가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 하와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도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고 여전히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를 십자가 고통, 그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낳으셨으니 주님, 우리는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온전한 부모가 되어 주시옵소서.